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성장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주 접합니다. 봄이 되겠죠. 좀 있으면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태어나서 자라야겠지만은 그 과정이 시간만 지난다고 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똑같이 땅에 씨앗을 심어도 또 어떤 것은 싹이 나서 자라다가도 메말라서 그렇게 시들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험한 땅에서도 굳건히 뿌리를 내리고 튼튼한 나무로 그렇게 자라서 결국에는 울창한 그늘을 그렇게 거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믿음은 날로 성장해서 열매를 맺지만, 또 어떤 믿음은 제자리에 멈춰서 있거나 또는 안타깝게도 뿌리째 흔들려 버리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몇 안 되는 예수님의 어린 유년 시절을 다루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그 시간을 보내실 때에 성장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셨음을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기대합니까? 때로는 즉각적인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어지기를 바라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즉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때가 있고, 성경 말씀도 읽는 순간에, 우리가 읽는 성경을 읽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깊이 깨달아지는 그런 것을 또 바라기도 하죠.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믿음이 단숨에 생겨나기를 바라는 것이, 또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태어나고 그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자라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그 점진적인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다면, 또 우리의 신앙 여정은 또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요, 우리의 영을 어떤 방식으로 양육하시고 또 자라게 하시고 성장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대체로요,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실 때 정직함, 꾸준함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그러한 깊으신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본문입니다. 신앙이, 그 성장이 감정의 고조나 또 일시적인 그러한 결심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심한 인도하심 속에서 차곡차곡 그렇게 쌓여가는 영적인 여정을 예수님께서도 걸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인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성장 이야기를 묵상하게 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러한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태어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정결 예식에 모세의 법대로 또 율법에 쓴 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그 율법을 따랐음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라는 것은 예전에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그 영원한 언약의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태어나면은 이제 8일 되면 이렇게 할례를 받았던 것이죠.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율법의 할례를, 이러한 율법 의식을 꼭 받으셔야 했을까요? 이것이 예수님께 필요했던 일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시고 또 부모님과 함께 정결 예식을 위해서 그렇게 성전에 나아갔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주인 되시는 분께서 스스로 율법의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이것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의 주인 되신 그분이 율법의 첫 걸음을 이렇게 시작하신 것입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거룩한 여정이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볼 때에도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것이 사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의 전적인 순종, 또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항복, 깊은 순종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이 이를 잘 보여주는데요. 4장 4절 이하 말씀에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율법 아래에 오셔서 그것을 완전히 성취하셨다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율법의 주인 되신 분이, 율법에 순종할 그러한 의무나 필요가 없으셨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율법의 요구를 친히 예수님께서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그 순종, 그리고 그 모범을 우리가 오늘 보면서 우리도 또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삶, 그 실천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양육했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충실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과 함께 또 마리아와 요셉까지도 신실한 그러한 순종,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신앙의 본질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순종이구나,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도,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확인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단순히 그저 시간이 흐른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무르익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순종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그러한 거룩한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39절 이하 말씀에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성경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많이 담고 있지는 않지만 나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이 성장 과정에 대해서 되게 의미 있게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하여 줍니다. 40절 말씀에 아기가 자라고 또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에 관해서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째로 아이가 자라며 라는 부분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라는 표현, 이 성장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보여줍니다. 태어났으니 자라야죠. 정상이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자라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났으니 자라야 합니다. 자연스러운 모습이지요. 봄날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스러운 섭리 안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신앙도 과연 잘 자라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봐야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 강하여지고입니다. 나무가 자랄 때에 비바람을 맞으면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 또한 도전, 시련을 통해서 더욱 강건하여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강인해지는 것입니다. 비바람이 나무를 강하게 자라게 하듯이 우리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때로는 우리가 적극적인 훈련의 시간, 또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돌아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훈련받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마치 온실 속처럼 그렇게 평안한 상태는 아닌가요? 건강하게 단련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강하여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신앙은 훈련받고 있는가? 성장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셋째로, 지혜가 충만하며입니다. 영적 통찰력의 성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삶 속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혜로 채워져 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지혜 안에서 성장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기도할 때 이 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모든 영적인 성장의 원동력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결국 모든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야 하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있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야 하는 것이죠. 식물이 자라는데 많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물도 필요하고 비료도 필요하고, 하지만 정작 빛이 없다면, 햇빛이 없다면 식물은 자랄 수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매일 햇빛과도 같은 그러한 매일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러한 영적인 성장의 과정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라가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것은요, 각각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성장에 그러한 자연스러운 과정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도 시간에 따라서 그렇게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강건함, 지혜로운 분별과 함께 자라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토양 위에서 그렇게 꽃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이 신앙의 우리의 요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때, 단순히 신앙생활이 그 신앙생활의 기간, 또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 이것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신 네 가지 측면에서 균형 잡힌 성장을 우리가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이 기록된 오늘 본문,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안내서, 또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지어져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영적인 청사진 같은 것이죠. 끝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시므온 그리고 안나라는 이 어르신들. 시므온과 안나는요, 오랜 세월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25절 이하 말씀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은혜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와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경은 시므온을요, 의롭고 경건하고 이스라엘을 위로하는 자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라, 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사람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므온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시므온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침내 아기 예수를 만났던 것이죠. 27절 이하 말씀에는 안나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시므온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시므온,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습니까? 시므온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 불평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그 약속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고 결국에 그 약속을 성취되는 순간을 맞이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때로는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신실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기도의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 등장하는 84세의 적지 않은 나이의
안나. 젊은 시절에 남편을 잃었지만 이후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서 금식과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온 사람이다. 36절 이하 말씀에 그렇게 안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상 지나가겠습니다. 안나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안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러한 신앙, 또 때가 되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안나의 삶 또한 오랜 시간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나 그녀는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목격하는 그러한 복을 누렸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루살렘에 있는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 오랜 세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고 결국에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들은 그저 단순히 시간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신앙의 깊이를 더하여 가는, 기도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서 교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온처럼요, 안나처럼요.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정확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줄 또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 응답되지 않는, 아직까지 응답되지 않은 그러한 기도들, 풀리지 않는 우리의 문제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므온 안나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에서 기다릴 때에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신실하신 응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또한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성장기의 그 기록을 통하여서 참된 신앙의 성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단지 시간만 흐른다고 그렇게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과 훈련을